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세 절인데요. 우리 세 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봄이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직도 겨울이신 분들이 많아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그동안 우리 이제 청소년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찬양을 연습하고 또 기도를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 이제 그런 감사와 기쁨이 있죠. 또 이렇게 오늘 이제 처음으로 컨트라베이스 함께 앙상블 또 이렇게 하나님께 특조로 영광 돌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이렇게 잘할 줄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장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은혜 누리길 원하는데요.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모든 생명은 성장하는 시기가 있죠. 성장기라고 하는데 그런데 성장해야 할 시기에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픈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질병 가운데 외소증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은, 정신은 점점 자라지만 몸이, 신체가 우리 어린아이의 그 신체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몸은 계속해서 어린아이인데 정신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죠. 또 반대로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그것은 몸은 정상적으로 자라지만 마음이 어린아이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힘든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부정하거나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을 때 회피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죠. 심리학에서는 성인아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런 것을 이제 퇴행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과 마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장성한 사람, 어른이 돼야죠. 그런데 어린아이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픈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혹은 퇴행한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약 성경 에베소서의 말씀을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론이라고도 부르는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단지 사이즈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식물이 싹을 틔어내고 줄기가 자라고 이파리가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더세움 가족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픈 것이죠.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성장할 수 있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신앙의 성장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수치나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과 신앙을 내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흔히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참 믿음이 연약합니다. 저는 믿음이 적습니다. 네, 겸손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의 기준이 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네, 믿으시는 분들은 입으로 아멘 하면서 시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나를 위해 그 생명을 희생하게 십자가 위에서 희생케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도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직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버티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죠.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마치 그 믿음에 분량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믿음을 작다, 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약하다, 담대하다, 강하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 저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고 말씀하시죠. 가는 도중에 큰 바람이 일고 풍랑이 불어서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오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세요. 자신의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로마의 백부장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님, 저희 집까지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질 못했다.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차이가 무엇일까? 어린 믿음과 장성한 믿음의 기준이 무엇일까? 내 신앙과 기준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고 기도를 몇 분 하는가로
그 믿음의 성장을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네, 뭐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 직분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평신도는 20점, 권사님은 80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지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삶, 그 모든 예수님의 행동,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준입니다. 네,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또 무엇이 작은 믿음이고 큰 믿음인지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그 원어 성경을 좀 봤어요. 헬라어 성경을 보고 제가 나름대로 좀 더 의미가 맞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 원어를 번역하면 성령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먼저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결단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먼저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내 생각과 경험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혹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나는 혼자야. 나는 아무런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생각될 때 그 생각에서 떨어져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는 믿음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내 영의 양식을 채우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 마음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으로 당이 나누어진 다투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바울에게 배운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파다. 그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아볼로를 통해 말씀으로 양육받았지만 너희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한 유대인 남자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이것이 마음에서부터 믿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우리의 이해와 인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것이 성장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열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 앞에서 마음을 닫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봉사도 잘해요.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시는데 자기의 생각과 고집이 너무 강해서 말씀 앞에서 마음과 귀를 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기준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을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 내 마음에 선포한 그 말씀들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교육학에서 말할 때 내가 배운 것이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 복습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가장 오래 기억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반응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그 진리를 그 귀에 들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 그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의 사명이 정말 중요하죠. 네, 진리의 말씀을 지금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는데 믿음으로 심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성장하는 비결이에요. 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무 반응을 걱정하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계속해서 그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우리들은 심는 사람입니다. 거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라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열매를 거두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는 사람이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변화라는 것은, 성경에 나온 변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전에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이, 즉 거짓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바뀌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변화의 의미예요. 예를 들면 전에는 이 세상에 믿을 것은 하나도 없어. 결국은 나 혼자야.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내가 힘들면 기도할 수 있지. 그런 생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바람 피우면 어때? 다들 엔조이하면 살잖아.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한 부부 외에 다른 관계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죄와 상처를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는 철학의 도시였어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무역과 상업도 발달했기 때문에 그 에베소 도시 안에 많은 철학과 많은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처럼 온갖 속임수와 거짓 교훈들이 많았고 그것이 교회를 어렵게 했어요.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오직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것이 제자의 삶이죠.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은 그 삶의 실천과 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라 실천과 순종을 뜻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할 때,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동시에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라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믿음만 있고 행위가 있을 수 없고 행위만 있고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있어요. 네. 그 소아시아 지역 7교회들에 대한 예언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니골라라는 그 이름이 이제 사도행전 6장에도 나오죠. 7집사. 네.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이제 그 7집사였던 니골라가 변심해서 나중에 니골라당이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사실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알 수는 없어요. 니골라당은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단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율법주의, 무도덕주의입니다. 율법 폐지론, 도덕 폐지론을 주장했어요.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완전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육은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육은 완전히 의롭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그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고 세상에서 자기의 본능이 따르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도 없고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 내 맘대로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이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삶의 예배가 없는 빈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으로 하면 구원파라는 이단과 굉장히 그 교리가 비슷합니다. 구원파에서도 회개는 한 번으로 족하고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네가 회개했냐, 구원받았냐, 하나님 만났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과 그 믿음과 신앙을 점점 닮아가는 그러한 성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실천과 믿음은 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40일 기도하면서 큰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씩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닌 성도의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이제 에베소서 4장, 5장, 6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변화를 가져야 될지 그 성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4, 5, 6장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너희들이 거짓을 버리고 이웃에게 참된 것을 해야 한다. 화를 내도 마음으로 그를 미워하지 말고 날이 지나도록 화를 품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를 하여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제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신의 입으로 더러운 욕을 하지 말라.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하며 성장하는 우리 도샘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선포되고 마음에 깊이 심기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추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참된 것을 하여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까이 주셔서 늘 우리의 모든 삶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포하며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의 통로가 되고 세상에 예수님의 그 진리와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나고 소생되어지고 하나님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이 감격이며 감동이며 감사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장성한 믿음과 신앙에 이르는 우리 도심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